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같이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신 후에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등 정말 말 그대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았던 한 제자의 배신 때문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서 당시의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좀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배신자는 정녕 누구인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5장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입니다. 네, 그렇게 키가 크진 않죠. 혹여나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생긴 것은 우리나라 포도나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적 저는 여름방학이 되면 경산에 있는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경산은 제 본가인 대구와 아주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좀 농촌에 가까운 곳입니다. 경산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영남대, 가톨릭대, 대구대, 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구신학교, 대신대 등 대학이 정말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산에 또 하나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할머니 댁을 가면 정말 그 달콤한 머루포도를 손이랑 입이 보라색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포도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연합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연합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큰 변화가 겉으로 보기에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무로부터, 그 본체로부터 조금씩 영양분을 받아 성장하고 결국은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와 붙어 있어도 그 가지는 나무와 떨어진 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특히 사과나무를 접붙이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접붙이기를 잘못하면 처음에는 이 가지가 나무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지 못하고 죽어서 떨어지고 맙니다. 이 가지는 결국 붙어 있지 못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정말로 나무와 붙어 있다면 그 가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그 나무 본체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리고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영양분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서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장하고 결국은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죽어서 언젠가 떨어져 버릴 그런 가지가 아니라 살아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라감, 이 성화에 대하여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동기를 다루기 위해서,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먼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이런 인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생각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언젠가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삶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는 일이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주변 이들과 경쟁하며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동기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자아실현,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권력, 재물, 나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국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직접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만나고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지속 시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이런 무한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데 굳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뿐인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셨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내 하나뿐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다.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자꾸만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 생명을 드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되돌려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그렇다면 위하는 삶,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은 가지가 그 본체로부터 양분이 전달되어서 성장하고 끝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 그 성화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넘어가면서 그냥 대충 해석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 말씀을 끝까지 쫓지 않은 자는 심판,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쫓는 자는 생명, 이런 구원과 심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본문을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기에도 본문이 겉으로 보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즉 우리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해석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쳐버리신다. 그러니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에게도 예외가 없다. 조심해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사실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3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 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제자들은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 지금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 또한 부인하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너희 지금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 중간에 도중에라도 너희 마음이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숙제 다 하고 놀아라. 숙제 안 하고 놀면 혼난다. 크게 혼난다. 너 숙제 다 하고 게임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어디 한번 숙제 안 하고 놀아봐라. 나의 불같이 매운 진노를 한번 경험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제를 잘 하라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숙제를 잘 하면 놀아도 된다. 그러니 숙제를 잘 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대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 앞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4장 말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으로 모두 그 제자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잘 성장하는, 그리고 끝내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된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걱정하시는 분,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 매일 자라가는 것,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 성화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허망한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두 과정, 이 성장에 대해서 나눈 후에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성장할 때 어느 방향으로 자랍니까? 좌측 방향으로 자랄까요? 우측 방향으로 자랄까요? 반대인가요? 네. 아래로 나뉘겠죠? 네. 위로 성장할까요? 수직? 수평? 무엇일까요? 다 맞는 말 같죠? 맞습니다. 나뭇가지가 먼저는 광합성을 위해서 수직으로 위를 향해서 자랍니다. 그러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은 이제 수평으로 뻗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라감, 성화는 수직과 수평의 방향이 모두 균형 있게 자랄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수직과 수평 이런 균형 있는 성장 모두 일어나야 하지만 먼저 미세하게 수직적인 성장이 수평적인 성장에 앞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법에 대해서 시인이 아닐까, 과연 엄청난 이 비유법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저에게는 이 성화의 과정, 자라남에 있어서 너무나도 명확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기 쉽게 표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는 이 수직적인 성장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더욱 깊어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마치 태양과 포도나무 같이 수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해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에도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하게 보면 십계명은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가장 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뒤이어 이어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이웃사랑의 계명에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자라갈 때 이웃을 향해서도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태도로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자 교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본능적인 이기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성장, 그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까?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척도는,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혹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부어지는 것에 큰 감동을 느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수직적인 성장,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냐라는 문제는 순종의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어느 정도까지 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 욕심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부분, 그러나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안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꼭 멈칫하게 되는 한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는 이 수직적 성장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나의 수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또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얼마만큼, 얼마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연약한 나의 삶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성장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내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성장입니다. 수평적인 성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평적인 성장 또한 수직적인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평적인 성장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라는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수직적 성장과 달리
수평적 성장은 나와 이웃, 즉 일대 다수의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다수의 이웃이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다수의 이웃이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인 성장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너무 수직적으로만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넓은 그늘 아래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매달린다 하여도, 좋은 열매가 맺힌다 하여도 곧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터져버려서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쳐납니다. 예배와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관심은 차갑게 식어있는, 이웃에게 무심한, 오히려 거대한 성벽을 쌓은 것 같이 이웃에게 차별을 두고 영적인 교만을 삼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돌아와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누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자신은 알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는 수직과 수평의 성장을 골고루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과 수평의 성장은 모두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약간은 수직적인 성장이 먼저 일어나는 앞선 형태로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조금씩 먼저 이루어져서 이웃사랑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가지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지가 건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이웃을 향한 베풀미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희생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장을 이루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분당 오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배고픈 자들, 영적으로 줄인 자들을 먹이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것들을 쫓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요, 또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 성장, 성화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섬김. 이 두 방향으로 균형 있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균형 있게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귀한 포도나무 가지로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가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영적인 성장,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로, 성령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던 공허한 것을 쫓았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 열매 맺는 삶이 되기까지,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수익적인 성장과 수평적인 성장,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모두 이루어서 끝내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가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사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분당 어렵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 단기 선교와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날씨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과 다음 세대 이 수련회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 진행할 때 한 건의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이 큰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이미 아시고 예비하셨을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여름 사역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몽골 단기 선교와 여름 다음 세대 사역들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날씨의 더위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큰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만 하시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모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합니다. 여름 사역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 사역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갔다 그저 돌아오는 단 한 번의 그런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여름 사역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고 따르고 쫓게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여름 사역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모든 자연과 재해와 모든 것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때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들 더욱더 충전되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의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체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오래된 질병으로 말미암아 불화와 어려움과 그 염려가 있습니까? 우울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안과 우울과 불화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가정이 화평하며 화목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이 지쳐서 육신이 고나여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이 힘들어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함에 주님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의 우울감과 불안과 주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있는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픈 자들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으키셨을 때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눈이 떠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가정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주님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픈 자가 병에서 떠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그 질병의 간호로 말미암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이 불화합니까? 우울합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간병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어렵습니까? 불편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그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소망 앞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불신자가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온 가족이 주님을 향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 세우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위정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아직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 무고한 피가, 무고한 인생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 피가 흐르지 않도록 주님 모든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또 리더와 위정자들을 세우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장시키셨고 세우셨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세우신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얻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진 것을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나라, 주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상처받은 이 나라가, 우리 영적으로 피폐해진 침체된 이 나라가 주님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거룩하게 성장하고 깨어나는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전세계 가운데 아직도 멈추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주님, 얼마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무고한 피가 어느 때까지 흘려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울부짖음과 주님 피 흘림과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온 세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에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이상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소중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온 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세계가 정말 전쟁이 멈추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로 향하여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귀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 구하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주님,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날마다 구할 기도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전쟁이 멈추고 속히 주님의 평화가 세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 세대가, 그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